이번 시간에는 오전에 살펴본 빌립 사도 빌립이 전도하여서 예수님이 12제자 그룹에 들어갔던 나다나엘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빌립은 이런 사람이었다 들었어요. 그 빌립이 전도한 사람, 그가 예수께 데려온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마태도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때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멘.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 칭찬도 받고 또 예수님이 12제자로 쓰임받은 복된 인물이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나다나엘에게는 좋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나다나엘에게는 좋은 친구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달해 준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도 이런 영적인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말고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꼭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고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만남이 내 인생의 곳곳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곳곳에 주님 주시는 그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만남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으로 달려가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 인생을 망치는 일도 있으니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잖아요. 아직 지원이나 이런 학생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위인들, 훌륭한 인물의 그 정기 같은 걸 일으키죠? 직접 못 만날지라도 책으로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라고. 아멘. 아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영웅이라든지 좋은 인물들의 책을 사다 주면서 너희들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닮을 거 닮으라는 거예요. 배울 거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길게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해나가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아멘. 성경 속의 귀한 인물들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바나바처럼 일하는 모습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생명 바쳐서 자기 목숨 던져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 같은 영성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아멘. 실수했다가 엎어졌다가 다시 끝이 좋았던 마가 같은 사람도 내가 닮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인물들을 그 위인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여러분 담임 목사도 성경 속의 좋은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 노트 적으면서 그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람 돼서 잘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부분을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을 담고 싶다. 그렇게 적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요? 좋은 만남이 여러분들의 축복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멘. 물론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최고 축복의 만남은 예수님이세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경 속의 좋은 인물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통해서도 만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만나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배치한 곳곳에 나를 위해서 배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만남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라고 하는 좋은 만남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나단에게 달려와서 전해주었다는 것. 이것이 나단에게는 복이었고 좋은 친구를 평소에 사귀어놨던 것이 그에게 이런 아름다운 선물로 다가왔던 것이죠. 자, 만남이 축복이니 여러분들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 인생 가는 곳곳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배치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예비하신 그 사람 나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치 뚝뚝 떨어지는 정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화가들은 그냥 툭툭 전배빵을 찍어가지고 잘 그림을 연결시키면 훌륭한 그림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처럼 곳곳에 흩어질 수 있어요. 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 잘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주면 멋진 걸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내가 바로 이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 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여기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만남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무엇에 감사하면?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 주신 하나님. 아멘. 달빛에 감사하면 뭐 주신 하나님? 태양빛 주신 하나님. 아멘. 이미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다면 그 만남에도 감사하고,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고 있는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내치는 사람들,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좋은 만남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아멘.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볼 줄 아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은혜도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영이든 나쁜 영이든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아멘. 말씀의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 누구를 좋아하나, 나에게 그냥 잘해주는 거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만 잘해주는 것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멘? 나에게 잘해주는 거 절대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시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영이 좋은 사람을 사귀시고, 영이 나쁜 사람은 멀리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만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난 디모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났던 마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가, 좋은 내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인가? 아멘. 좋은 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섭섭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흘려주고 있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 사람이 나아가는 길에 뭔가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나는 방해하고 끌어내리고 당기는 사람인가? 우린 점검해 봐야 돼. 아멘. 누군가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었어. 아멘.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가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인가? 내 주변에 과연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만남이 복이 있고 아멘. 누군가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쁜 흐름을 물려주거나 영적으로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그는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겠죠. 내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한 계획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더 증폭되고 더 좋아지고 더 좋은 내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이 주어졌다면 감사하시고 그 만남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만남을 선물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좋은 사람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영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자 보십시오. 나다넬이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받을만 아까 내가 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되기에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나다넬은 늘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부른 것 아니겠죠. 그죠? 아무나 빌립이 데려온 것도 아니겠죠. 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늘 기다린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47절 나다니엘이 이제 빌립에서 인도를 받아서 올 때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 나중에 제가 말하고 4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말씀 뭔지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늘 기도했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했으며 거기서 영적인 어떤 활동을 했어요. 이 말은 네가 한 번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너는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네 모습을 보았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네가 말씀 묵상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만일 이 송탄에서도 저 서울의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니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도 무화과나무 있는 아래에 있는 그 나다넬을 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이 나다넬처럼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도와 말씀 두 날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도하는 자세나 말씀 묵상하는 자세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주님이 쭉 지켜보시고 그 나다넬이 당할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건 내가 늘 보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하는 새벽 제단,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볼 때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 누군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 누가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지금 주님이 네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왜 기도했지요? 여러분 이 나다넬이 빌립이 전도했을 때 나사렛에서는 그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돼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넬은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다. 그 말씀을 미가서 말씀까지 쫙 깨고 있는 나다렐이기 때문에 빌립이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뭐?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그럴 수 없어. 내가 알고 있기는 말씀에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 메시아라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가 날 수 있냐? 그렇게 그가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깊이가 있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레는 늘 기도했고 그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했고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듯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오시는구나.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거야. 메시아는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오실 거야. 메시아는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여러분 육신의 필요도 구하고 채우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이 나다니엘 보면은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에서 그 재림 주님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다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알지 못한 때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징조는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오시면 이런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그 곳곳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다니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니엘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았어요.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그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예수를 찾아 배고픈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예수를 찾는 모습 주님이 보세요. 물론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도 아멘하고 당기십시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날마다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그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씹어먹고 마치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자꾸 그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씹어먹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니 일종의 뭐 큐티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묵상하는데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아멘.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린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거꾸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원하는 평탄, 여러분이 겉으로 원하는 형통 왜 일어나지 않는가?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형통하지 못하고 평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형통과 평통의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묵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아멘. 이 두 가지를 할 때 형통과 평통이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전부 다 평탄과 형통을 원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씹어먹어야 되는데,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묵상도 안 해요.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해요. 아, 이런 말씀이 있어. 아브라함이 그랬대. 이삭도 그랬대. 야곱은 이렇게 했대. 그 말씀에서 자기가 지킬 것을 찾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통과 평탄이 없대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형통과 평통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 기도할 때 찰나에 하나님이 부어줌으로 형통과 평통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는 축복이 형통과 평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짐이 되거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키기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좀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아멘. 우리 행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수아하고 연결시키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형통과 평탄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닌가. 이 말씀 속에 행복해지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다나엘처럼 기도하시고 나다나엘처럼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 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와 말씀 두 날개가 살아있는 사람,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 내가 이래서 형통이 안 일어나고 이래서 평탄이 안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래서 행복해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신명기 10장 13절 말까지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적용할 것을 찾아서 계속 우리가 말씀 노트 적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 노트를 적어가면서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찾아서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로 형통과 평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 노트 적는 과정이 바로 묵상의 과정이기도 해요. 아멘. 말씀을 씹어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적용할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행복해지라고, 여러분 삶의 축복을 당기라고, 형통과 평통하라고, 형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임을 믿고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칭찬드린 사람이에요. 물론 이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도 칭찬의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지금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내게는 간사, 이 간사라는 것이 뭐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깨를 부리거나 거짓을 섞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것을 간사하다고 그러죠. 우리 간사하다는 표현 쓰죠, 그죠? 자기 이익 때문에 깨를 부리는 거, 자기 이익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자기 이익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것이 간사함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그 간사함이 없대요. 그 정직함, 그 바른 모습, 그 바르게 살라고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참 이스라엘 공동체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사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깨를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간사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오늘 낮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야곱과 예서 이야기하던데, 이 야곱이 바로 그 깨돌이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팥죽을 팔아먹고 형을 속이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 간사한 야곱이, 거짓말장이 야곱이, 속이는 야곱이 나중에 야복 나루토에서 어떻게 바뀌어지죠? 여러분, 야복 나루토에 나타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분은 구약시대 때 나타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분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성자 예수예요. 그래서 그 간사했던 야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복 나루토에서 기도하여 그가 한도뼈가 부러지고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야곱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 한 절 속에 야곱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옛사람 야곱은 간사였어요. 옛사람 야곱은 거짓이 많았어요. 옛사람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깨를 부렸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붙들려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가 환두뼈가 풀어지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됐는데, 변화되고 나서 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사람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의미도 있어요.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은 네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이 밤에 남은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이 임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거짓이 사라져요. 간삼이 사라져요. 정직한 사람이 돼요. 바른 사람이 돼요. 깨를 부리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 모습을 나다네를 축복해 주었어요. 아멘. 칭찬해 주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 나다넬 모습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옛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옛사람의 모습이 간사함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떤 재성일 수도 있어요. 야복 나루토에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듯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 모든 거짓과 간사함과 엉터리 잘못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난 삶으로 변화되는 참 이스라엘 사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 거짓과 속임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겉으로는 거창했잖아요. 그래서 속은 방탕했잖아요. 엉터리였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마치 시체가 썩는 무덤으로 비해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속이 거짓으로 가득했고 속이 탐욕으로 가득했고 속이 죄로 가득했는데,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너 나다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국 교회 교단 여러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서는 이상한 소리도 하잖아요.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다르구나. 너희들은 겉과 속이 똑같구나. 정직하구나. 간삼이 없구나. 거짓이 없구나. 속임이 없구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밤에 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칭찬을 듣고 나서 이 나다넬이 깜짝 놀리.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언제 봤고,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건 저분이 어떻게 알지?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 앞에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이 호칭은 옳은 호칭은 아니에요. 아직도 이 나다나엘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 처음 만났으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약간 헷갈리게. 라비라는 호칭은 참 좋은 호칭은 아니에요. 나의 주여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고백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서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 야곱 같은 근성은 다 벗어버리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나다나엘이 말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고 왕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듯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 드려서, 아멘, 여러분의 왕 대신, 여러분의 주인 대신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영역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다나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으로도 칭찬받았어. 아, 네가 간삼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또 네가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었구나.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나다나엘은 누구보다도 좋은 만남이 있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미 주신 만남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아멘.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로 부름받은 나다나엘 보니까 그는 평소에 늘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했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봤어요. 아, 나는 왜 행통하지 않는가? 내 삶에 왜 평탄이 없는가?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을 안 하는구나. 두 번째는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줬고 이 말씀을 주어서 너희로 지키라고 했는데, 나에게 지금 뭔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있다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 신명기 10장 13절과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뭔가 말씀해 주는구나. 이번 말씀을 들어 적을 때, 여러분 적용할 때 그 적용할 것을 찾아내서 이제와 기대와 말씀 두 날개가 살아있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옛모습을 벗어버린 그 모습을 칭찬할 수 있는,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그 정직한 모습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바른 신앙 고백을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바로 또 다른 나다나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을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만남에는 감사하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곳곳마다 숨겨놓은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두 날개가 살아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